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히브리서의 개론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1장 말씀을 나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냐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편지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 그러니까 회심한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두 가지 방향의 핍박이 시작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죽일 정도로 완전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해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서 로마 정부가 계속해서 로비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법적인 고발을 계속합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법적인 고발을 계속하고, 또 행정 처분을 받도록 정부에 로비를 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법보다 뭐가 더 가깝습니까? 주먹이 가깝죠. 그러니까 보면 돌질하고 매질하고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 방향은 로마 정부의 박해이죠.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이제 아직까지도 여파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의 이 박해와 핍박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히면 감옥에 갇혀질 수도 있지만 이후에 사자밥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는 우리가 유대교 회심자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욕먹고, 정부는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데, 이때 손쉽게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안전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어차피 똑같은 하나님 믿는데 이 하나님이나 여기서 믿으나 저기서 믿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안전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이고, 이것은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인내로써 경주하라. 이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인내로써 끝까지 경주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죠. 여러분, 아마 시련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는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신앙을 버릴 정도의 그런 박해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왔다고 해서 신앙을 버립니까? 그런 박해는 오늘날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게 뭐예요?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래서 신앙이 변질되어서 다른 길가로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시련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버리게 하는 그 원인이 있었다면 우리는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이것을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삶의 적용점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본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우리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인내로서 경주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장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1장과 2장의 주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에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가 히브리서의 본론인데 뭐뭐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것이 주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3장부터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오죠. 그리고 5장부터는 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리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 여러분, 버릴 수 없죠.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내 앞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버릴 수 없어요. 가장 귀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시작되는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여기 보면 옛적에 이렇게 나오죠. 이건 구약에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방식은 대리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그 방식이었어요. 대리인들을 통해서 운행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대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다, 지금이 구약 시대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없어요. 다 간접적으로만 듣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런데 어느 분이 딱 나타나서 목사님 저는 직접 듣는데요. 네, 선지자요.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제가 말씀 직접 듣습니다. 선지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탁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말하게 시켜둡니다. 말하게 시켜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죠. 그래서 만일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형.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방식, 이것이죠. 그럼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나와요. 우리 신약 시대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뭐예요? 신약에는 이렇게 나와요. 신약 시대에는 이죠. 마지막 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린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예요. 우리 보통 아들 그러면 이제 자녀,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아들은 단순히 자녀, 자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다, 본질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여기서의 아들은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대리인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말씀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신약 시대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만약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뭘 하나씩 끌고 와야 되죠.
뭐 이런 거 끌고 와야 되잖아요. 소나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이렇게 경건하게 못 앉아 있습니다. 옆에 막 소가 도망치려고 그러고 막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갖고 와야 돼요. 비둘기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겠죠. 그걸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져왔다 해도 직접적으로 예배,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반드시 제사장, 그 대리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성막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제물을 가져왔다 해도 대부분은 저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예배를 간접적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소나 양을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직접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 일종의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이고, 이것이 지성소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외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직접 찬양을 불러요. 누가 찬양을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찬양을 부릅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직접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핏값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시대, 그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여전히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구약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의존해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운동 경기에 비유하는 것이 있어요. 스포츠, 운동 경기에 비유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감독이 딱 되시고, 그리고 제사장이 선수가 되어서 열심히 뛰죠. 그리고 성도는 관중이 되어서 멀찌감치서 그 예배를 지켜보는 것이 바로 구약의 그림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이후의 예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감독과 관중이 되시고, 그리고 선수는 성도가 직접 되는 것이죠. 성도가 직접 선수가 되어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예배는 굉장히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능동적. 예배를 공연에 비유한 것도 있어요. 공연에. 그래서 구약시대의 예배는 하나님이 회중석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사장이 노래하고 제사장이 공연하죠. 그리고 성도는 멀찌감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멀찌감치 있었는데 그 성도가 어느 자리로 들어와요? 제사장의 자리로 들어와서 직접 찬송하고 직접 노래하고 공연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 앉아 계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이후의 예배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에 가면 목회자들만 열심히 공연을 하고, 목회자들만 열심히 선수가 되어서 플레이를 하고, 다시 말해 목회자들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럼 성도들은 간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교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요기도회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죠. 여러분 열심히 찬양하셨습니까? 네.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했습니까? 아니면 구경꾼으로 계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여기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 바깥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내게 직접 하실 그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깨달음과 진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하는 이야기니까 하면서 쭉 흘려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영성으로 넘어오시기 바라요. 신약시대의 영성은 적극적인 영성이에요. 그것은 마지막 날의 영성이죠. 간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찬송을 드리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직접 주님 앞에 기도를 함으로 내가 직접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진리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기도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신약 시대로 넘어와야 돼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알리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중보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중보기도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본인이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의 영성을 갖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내가 기도의 영성을 갖지 않는다면 여전히 구약 시대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하심도 마찬가지이죠. 성령님과의 동행하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거야.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너희와 늘 함께 하셔. 두 번째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성령님이 개인적인,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상하지만 개인적인 일종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6절에 17절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아멘. 나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두 번째, 그분은 진리의 영이야.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에 나를 맡기지 말고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영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 거장 미켈란젤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예술가이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천지창조 그림도 그리고, 천지창조,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천장화죠.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천장화. 그래서 우리가 뭐 광고 속에서도 많이 보고 이렇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손을 쫙 뻗치면, 하나님이 손을 뻗치면 아담이 이렇게 손을 딱 닿을 듯 말 듯한 그 그림, 아담의 창조, 이 그림도 그렸고, 그리고 다비드상을 조각한 천재 미술가, 천재 예술가이죠. 아마 우리 중에 바티칸시티, 그 시스티나 성당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다면 직접 그림을 보셨을 텐데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관심만 있으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죠. 이 천장화를, 그 이제 천장화 또 벽화를 미켈란젤로가 4년 반 정도에 걸쳐서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4년 반 정도 거쳐서 완성을 했는데, 거의 다 이제 완성을 했을 때 함께 했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선생님, 이제 그림이 거의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네. 이렇게 말한 후에 몇 달을 더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을 정말로 끝난 것처럼 보인 것이죠. 작업을 다 끝낸 후에도 미켈란젤로는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것이죠. 여러분, 4년 반을 그렸으면 얼마나 대작품이겠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이겠습니까?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4년 반 정도 그렸으면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찬찬히 둘러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가, 선생님, 이제는 정말로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 눈에는 끝났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천장에 그린 그 천장화는 단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단순한 성경 스토리를 그린 성경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경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교회 이 천장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그거 누가 쳐다보냐, 가까이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그리냐, 정성을 들이냐.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다 그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이제 사람의 수만 해도 400명이 넘게 나온대요. 400명이. 그 그림을 하나하나 대충 그리지 않고 힘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나갈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게 무엇이 되냐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첫 번째인 마지막 날의 영성이에요. 마지막 날의 영성. 두 번째를 볼 텐데, 두 번째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3절부터 이제 1장 마지막 절까지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쭉 나와요. 본론의 말씀이죠. 본론의 말씀.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등장한 거예요. 2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서 3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말씀합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시요. 두 번째,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자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죠. 네 번째,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되시죠. 그리고 다섯 번째,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천사와 비교하며 비교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래서 여기 나오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뛰어날까?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5절부터 14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왜 뛰어날까?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넘어갔습니다. 5절이요. 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중에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했냐? 여기 아들 또 나오죠. 아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곧 신이시고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6절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6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아들 또 나와요. 이게 바로 천사와 예수님의 차이죠.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돼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는 통치자세요. 반면에 천사는 경배를 드리는 피조물이죠. 계속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했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되. 아멘. 그래서 천사는 뭐라고 나와요? 바람이다. 그리고 그의 사역자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불꽃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바람이고 불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삼으면 그 바람의 명령을 수행하고요, 불꽃으로 삼으면 불꽃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 다시 말해서 그러한 종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천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을 섬기는 영.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반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왜 천사와 예수님을 왜 비교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왜 천사가 나왔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은 위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우 높은 위치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뭔가를 딱 비교한다고 했을 때 아무거나 비교할 수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높은 것을 가지고 와서 비교하겠죠. 천사가 그런 존재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천사를 가장 높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는 천사가 율법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해줘요. 우리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누가 말씀을 전해주냐면 천사가 전해줘요. 하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씀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본 거예요. 말씀을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나온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 사상. 골로새서 2장 18절 같은 곳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영지주의의 영향인데 유대교 안에도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다 신비주의가 있잖아요.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당시 그리스 문화와 결합해서 일종의 혼합주의가 딱 등장했는데, 그러면서 천사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해요. 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고 겸손하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게 바로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죠.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나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왜곡시킨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이 천사를 말씀의 전달자로 딱 보냈는데 그 천사를 숭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말로 인간의 죄성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달을 딱 가리키면 우린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에 집중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러 갑니다. 결론과 적용점을 가질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 나옵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지난 시간에도 나눴듯이 천사 대신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한 것을 넣으면 됩니다. 천사가 1번으로 나왔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가장 높이 위치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죠.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내 인생에서 더 높아진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 있다면, 또 내 탐심이 있다면, 과도한 자기 사랑, 또 우리 중에는 과도한 자녀 사랑도 있죠. 그건 자녀 집착이죠. 과도한 자녀 집착, 고집들, 내가 포기하지 않는 죄들,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백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를 본 사람들은 짝퉁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자꾸 세상 욕심, 세상 고집, 세상의 다른 죄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